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까 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 73편의 말씀입니다. 73편은요 제3권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3권에서부터는 바벨론 포로기의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함 속에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73편의 시인도 이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끝이 어디인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참으로 라는 말은 정말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시편에 처음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후에 계속되는 것은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믿음을 잃을 뻔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하물며 나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내가 건질 것도 없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잠시라도 시인이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형통함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참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6절에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로 걸려있고 7절에는 그들의 소득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악을 말하고 높은 데서 그 직위 또한 높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살겠습니까? 저희가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인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아실까? 하나님은 별 볼 일이 없으시구나. 무지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시인의 모습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말합니다. 이런 의심과 불신앙을 말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행, 반역자가 되어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이만큼 시인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불신앙을 말할 만큼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심한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질투했던 마음과 불화했던 생각들이 그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성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치우쳐질 때에 곁눈질하게 될 때에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악인들의 사라짐은 꿈처럼 사라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황폐하게 된 악인들을 보면서 시인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그들이 너무 빨리 망하게 됐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놀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잠시라도 부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 다 그러나 그 신뢰를 금세 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다 까먹는 말을 하고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소유에 있는가 아니면 건강에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 형통함이다라고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합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을 보면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족보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순종과 고난에 극복한 믿음들을 주의 이름으로 극복했던 그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를 멀리하지 맙시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뒤돌아서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이죠. 뒤돌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고개라도 돌립시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귀라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결코 주를 멀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망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를 가까이하고 우리가 넘어질 건 알마다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도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눈질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형통함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